시편 14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14편 본문으로 해서 세 부류의 어리석은 자, 세 부류의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우시기 전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비전과 미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묵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2020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미션이 되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8절. 다 암송하셨죠? 암송. 자, 못 하셨으면 앞에를 보고 하셔도 되고요. 조만간 이제 눈을 감고 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저희 교회 Everyone Church Everyone의 존재 이유와 목적, 어떤 정체성에 해당되는 이 미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새기시고, 자, 골로새 1장 28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가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그를.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건너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죠. 그날 그 순간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날 1대1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그날을 잊지 마시고, 그렇죠? 그날 그 순간을 함께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한 사람의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죠.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망각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의식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내년 키워드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복해서 저희들이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의 미션이 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미션이 되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에 되는 말씀이 28장 28절 이후에 바로 나오는 골로새서 1장 몇 절이에요? 29절. 그러니까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그죠? 어떤 목표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28절을 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군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뭐해서요?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되고 바짝 동행하면서 쫓아가면서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여기서는 힘만 나오지만 성경 다른 곳에는 마음, 힘, 그죠? 뜻, 마지막에는 목숨을 다하여, 그죠? 힘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저녁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 수고가 무슨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자, 이 말씀 좀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0년 그죠? 다가온 내년에 우리 미션이 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건에 이르는 뭐죠? 연습, 훈련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희들 수요예배 때, 일요예배 때마다 또 모임 때마다 제가 확인할 겁니다.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영어로 뭐죠? 여기 보면 세상적인 우화입니다. 세상적인 우화. 다른 번역본에 보면 old wive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화와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함. 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예. 이것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에서 배울 아주 중요한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부류의 어리석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 배울 텐데 시편 14편 1절에 첫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가장 첫 번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고 찾지도 않죠. 하나님을.
그리고 자, 무신론자니까 우주 만물과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믿는 건 뭘까요? 진화론이겠죠. 우연히 생겨난 존재.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성경을 배우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그다음 뭐예요?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 믿음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뭐가 들어있어요? 신성. 그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집우, 집주. 큰 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역사가 발달할수록,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3000년 전에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노래한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무신론자들이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가? 그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더욱 많겠죠.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주 넓은 의미예요. 성경의 우상 숭배의 뜻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섬기고요. 산에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반은 떡 구워먹는 데 쓰고 그 나머지 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또 섬겨요. 이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길 때 귀신이 거기에 붙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죠? 지금은 얼마나 많을까요? 자, 이것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네, 그런데 자, 이 우상 숭배자 중에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요, 뭘 섬긴다고요? 자기 배.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어떤 거짓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의 뜻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어떤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더 살아간다면 그게 뭐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 무신론자 중에서도 많고요. 우상 숭배자 중에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신이 뭐냐면 바로 자기 배예요. 이 배는 뭐예요? 스토마. 뭘 섬기는 거죠? 자기 신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도 자기 배를 위해서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기 배를 위해서 섬기는, 이거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 그 하나님은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입으로는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중심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뭘 섬겨요? 자기의 배만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몸된 교회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섬긴다고요? 자기의 배만. 자, 이런 말씀이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3장에도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예요? 배요. 그죠? Their God is their 뭐예요? 스토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나치시면 안 돼요.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자기 성공의 도구로, 그렇죠?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야망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예.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더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죠? 토저라는 그 목회자도요, 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상을 목격하고요,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 통렬히 비판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고 교회는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그죠? 그 속에서 중심으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배였답니다. 평소는 몰라요. 저희의 마침이 뭐죠? 멸망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7, 80의 생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해요. 그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교회 역사 속의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사라버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이거를 내세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자, 이거를 아들들의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세대라고요? 아들들의 세상. 처음 창조에 속한 이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두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 우리 둘째 아이가 친구가 줬다고요. 호박을 가져왔어요. 10월 말에 뭐가 있죠? 할로윈 데이 누가 줬다고, 그렇죠? 호박을. 그래서 신장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올려놓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나요? 우열이가, 둘째가 갑자기 나가면서 아빠 여기 큰 사고 났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요, 그 호박이 신장 위에서 내려앉고 있었어요. 뭐가 있는 거죠?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봤더니요, 그 안에 썩은 호박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와, 정말 냄새도 독하고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뭐 하는 거예요? 쇠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일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자 중에 무신론자 중에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서도 있는. 무신론자들이야 뭐 당연히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다니까, 그죠? 자기 배만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종교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 자, 교회사 속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삶 중에 정말 가난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예. 또 교회를 세우다가 주님 앞에 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예. 우리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부리 어리석은 자 중에 첫 번째가 모신론자, 두 번째가 우상숭배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 거짓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거짓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다음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도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속의 하나님, 어떤 교리 속에, 교파 속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무서운 게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기독교, 이단이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죠? 그리고 이단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일종의 영적인 세뇌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북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인이에요, 완전히. 그죠? 미국인인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그 형제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혈통은 미국인이지만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는 못해요. 북한 말만 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누구 얘기만 나올까요? 김정은, 위대하신 지도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죠? 어린 시절부터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게 틀이 딱 짜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생각합니다.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죠. 그렇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걸 반드시 듣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중심에서 통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 복음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다음 뭐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지 않으면 깨달은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죠? 구원받았다고 입에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간증만 나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그 간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을 해서 그 입에서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간증만 나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증을 얻은 사람이냐고요. 반드시 이 뒤에 것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면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돼요. 자,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양식을 찾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양식 찾아요, 안 찾아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맞죠? 생명이 있으면 양식을 먹고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자라야 되지만 뭣도 자라야 돼요? 정신도, 생각도 자라가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보잖아요. 우리 뭐 2살, 3살, 4살, 그죠? 철없이 어린 시절에는 천박지 죽대 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의젓해지고 얌전해지고 그러죠. 이제 상황 파악도 할 줄 알고 남 배려할 줄도 알게 되고 세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는데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간증하는데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인지. 그죠? 자, 이 가르침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같이 보시죠. 우리만. 아주 배타적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만 그 지식을 소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 지식을 특별히 허락해 줬기 때문에. 유다서 1장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은 증거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돼요. 그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뭐를 해요? 수고를 하노라. 그죠? 우리 철치 에브리원의 미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예요? 수고하노라. 왜 수고하냐고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려서, 그죠? 왜 수고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뭘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무슨 해요? 해산하는 수고. 첫 번째 수고는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수고. 우리 자매님들 아이 출산하실 때 해산의 수고 하셨죠? 예. 뭐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이제 8남매를 놓으셨잖아요.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낳을 때 병원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고무신을 그 마당에 벗어놓고 가면서 딱 똑바로 해놓은대요. 그리고 아이를 놓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살아서 나와서 이 고무신을 신을지 못 신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갔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맞죠? 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한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가 뭐죠? 입술의 간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정말 형상을 이루어 가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여쭤보죠. 천국에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주님은 당연한 거고,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성도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온전케 된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역사인 거예요. 성화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그 교파에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만을 딱 띄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해보라 그래요. 오 주 예수여. 주 이름 불렀죠? 말씀 몇 마디 가르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가르치고요. 그리고 오 주 예수여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부르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니.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때문에. 근데 그 앞뒤 문맥을 잘 봐야죠. 앞뒤 문맥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자, 세 부류의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것만을 강조해서 그 up에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은 생활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안에 정말 열매가 맺혀가는 그 부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다음 말씀도 같은 부류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하죠? 영원한 속죄 반드시 알고 믿고 깨달아야 돼요. 맞죠? 과거, 현재, 미래.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세상 모든 죄 믿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한 속죄만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자, 이게 바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시죠. 거짓 하나님.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자, 이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면 그 이어지는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같이 보실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이에요. 맞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맞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지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죠? 우리의 생활을 무시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도 괜찮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특히 고범죄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뭐하게 하셔요?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보혈의 가장 최종적인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시작이고 맞죠? 그 보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역사해서 이제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동안 말도 함부로 했는데 이제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평소 반복해서 짓던 죄도 이제 끊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답니까? 성경이 그러면 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때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작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온전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하늘에 계신,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당연히 그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기만 하면 그걸로 된가요? 성경은 더 나아가요. 누구까지도요? 같이 해보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충성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헌신한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충성하신 것 충분합니까?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가 온전케 되지 못하도록 이제 너 그만하면 됐어. 너 영원한 속죄 깨달았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그죠? 너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잖아. 됐지. 육신이 연약한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로새 1장 28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때까지, 그날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초대교회 영지자들장이에요. 이번에 잘못된 구원의 확신. 이걸 가지고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 이 영지주의 아류들이요. 정말 퍼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중요하죠? 하나님의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이 행실도 씻음 받아야 돼요. 죄만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 죄만 씻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도 뭐 해야 돼요? 씻음 받아야 된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범죄가 있으면 정말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육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때로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깨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부류의 어리석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무신론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아닌 뭐 다른 신들 많잖아요. 알라신도 있고. 그죠? 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거짓 하나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여기에 기독교 이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와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선 나 자신에게서부터,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그래서 호리만한 죄도 두려워하고, 작은 죄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뭐하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될까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면, 여러분, 우리가 눈빛 하나로 죄 짓는 것,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고, 그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셔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된 거예요. 그래야만 없어지는 이 무서운 죄.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도 벗어나길 원했잖아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을 역사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잖아. 됐지, 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 깨달았잖아. 육신이 연약한데.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14편에 보시면, 거기 2절에 보시면 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죠?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같이 보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매일 매순간 모든 일, 그 범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중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죠?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그리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계시죠?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자녀를 키우실 때도, 그죠? 남편을 섬길 때도, 우리 형제자매 교제할 때도,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중심이 그래야 돼요. 중심이 그러고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겨도 우리는 귀에만 주어지면 다른 생각으로 흘러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같이 해보시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 자신부터 이 부분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예.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예, 지혜롭죠. 예?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누구 다음 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 성장하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지 못하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온갖 괴계를 다 부릴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때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는 일은 평생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실패하셨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시편 14편의 5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실까요? 5절에 4절부터 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누구를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네. 요즘 교회들이 대형 기업들이 되어가고 있죠. 자,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 그러나 어디서요?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누구의 세대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거기서가 어디냐면, 자, 히브리어로 샴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와 시간의 개념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심판의 시기예요. 마지막 되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마지막에는 뭐예요? 같이 보시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자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아닌 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디서요? 거기서.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그죠? 목회자로,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같이 해보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 세대에 계세요? 의인의 세대. 그러면 자기는요? 아닌 거예요. 그
그들이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 확신이 저를 주님 앞에 세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제 믿음을 확증해 갈 겁니다. 제 믿음은 자라야 돼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이 믿음은 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도 예수냐? 정말 그래도 네가 예수냐? 끝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그 확신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입에서 시인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그날 그 순간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까지 제 신앙은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갈 겁니다. 우리 저희 철치의 우리원 한 분 한 분 지체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요, 이 촛대를 가져야 돼요. 이 미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최종적인 확증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최종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내가 악인의 편에 내가 딱 서게 된다면 우리도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그런데 그날이요,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일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저희들 우리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제 마음을요 계속 주장하시고 이 부분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세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들.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앞에 설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닌, 악인이 아닌, 참으로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시인 한마디 저희들 사모합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저희들 주님 안에서 안식하되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자라감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제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을, 주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